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6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 중에 인용했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궁급한 형실, 궁지에 몰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다윗이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이 둘 사이는 장인과 사위의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죠.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서 거주하기가 어렵게 되자 드디어 망명을 떠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망명을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이고 그는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가의 정체를 그 왕에게 밝혔는데 바로 이 다윗이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을 이 아기스 왕이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데 애쓰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수염 위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얘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불렀던 시편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이젠 내가 죽을 처지에 됐구나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 막다른 처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인생을 내맡기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과 운명을 이렇게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는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밖에서는 내가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가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이것과 대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고통만 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몰리면 그에게 피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려 절박했던 순간 하나님께 피하며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은 바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다리며 찾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어떤 구원을 기다리며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듣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늘 부담과 긴장 속에서 전하기 마련인데 앉아서 누군가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안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설교가 기억나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고백을 그렇게 제목으로 했죠.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찾을 때는 얼굴을 숨기시고 마치 내가 순종해야 하거나
당신의 일을 해야 할 때는 나를 찾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아마 모세의 이야기가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을 것 같고, 그런 고백을 지난주 경춘 목사님이 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참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실험실 속에서 예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얼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 같은데, 다급한 상황하고 절박한 상황하고 우리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이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니까 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태권도 볼 때마다 이게 격투기인지 스포츠인지 닭싸움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앉아서 어떻게든지 발을 올려서 타겟에 그 발을 맞춰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행동이 스포츠라기보다는, 아름답다기보다는 조금 닭싸움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태권도가 그 품새 시범단들이 이렇게 시범을 보일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면서 날라차서 막 4개의 송판을 한꺼번에 공중에서 이렇게 격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정말 기도도 참 잘하고, 묵상을 나눠보십시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잘해요. 근데 막상 현실에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면 그 폼과 자세는 확 무너지고, 마치 닭싸움하는 것처럼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될 때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양이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테니스를 1년 동안 열심히 쳤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저에게는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칠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폼을 가르쳐주고 배울 때 보면 공이 날아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칠 때 보면 제법 이제 폼이 됐구나 하고 이게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쳐요. 근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공이 코치나 친절한 사람이 넘겨주는 공과는 정 다르게 내가 못 받도록 이곳저곳으로 쳐요. 그것을 달려가서 그걸 치다 보면 내가 원래 가졌던 훈련했던 폼은 다 사라지고 뒤에서 보면 참 웃음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모습으로 공을 칠 때가 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법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산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정작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슬프거나 무엇인가 상실감에 처함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게 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삶을 한탄하며 힘들어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것이 모두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 훈련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도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육체 훈련, 우리가 많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리고 피트니스 하면서 걷기 하고 이것저것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연습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는 그 믿음의 형태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의 실패를 보고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잘못을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목표한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을 다시금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주시며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자꾸 마음에 되새김으로써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의 노래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이 멸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고 한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멸망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3장 이후에는 이런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싸운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스스로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닥칠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기억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 보면 귀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동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남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나이 들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 마음은 더 굳어지고 마음은 딱딱해져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내 마음께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나는 그 말씀을 달게 듣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몸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계시더라, 그 내 평안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실 때 뒤를 따라가면 보통 걷는 사람 왼편에서 이렇게 따라가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높은 분 모시듯이 왼쪽에서 섬기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편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마치 내 오른팔을 잡아주시는 그분, 나의 팔을 이끌어 부시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되새기고 나의 몸뚱이와 나의 귀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주님의 눈 앞에서 생활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일무적한 삶이죠.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잡념을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잡념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혹시 불안합니까? 미래가 막막합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눈덩이를 조그만하게 해고 스노우볼을 만들 때 눈 위에다가 이렇게 굴리면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그만한 믿음을 현실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믿음은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에서 내가 사람과 관계하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훈련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기쁨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누리는 기쁨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두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마음은 기쁘고 육신마저도 걱정이 없는 상태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의 자기의 다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간단한 촛불 한 가닥처럼 자기 인생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주님의 눈앞에서 서 있다 보니 자기가 바람 앞에 있는 이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촛불 모양의 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바람이 분다고 해도 결코 끌 수 없는 그런 것이 자신의 인생인 걸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업되고 두려움은 아웃되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기쁨을 회복하는 현실이 부활과 같은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주님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니 내게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니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현장,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일을 다윗을 죽음과 같은 형편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사건과 같이 놓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죠. 다윗의 무덤은 여기도 있다. 다윗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다. 살아계시다. 그러니 이 시편 66편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과 같은 현실을 일깨워서 생명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갖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악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삶이 고될 때 현실 너머의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